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불교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와 자비로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원광법사의 세속옥의 가운데 살생유택의 가르침 역시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보다 자비심을 앞세우라는 깊은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벌레도, 들판의 새 한 마리도, 산속의 짐승 한 마리도 모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비요. 자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지혜 또한 밝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원광법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을 향한 자비와 배려의 실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피워내듯이 우리 또한 세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비와 지혜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가르쳐준 자비. 옛날 어느 산사의 수행에 열심인 젊은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행자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스님의 심부름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행자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자루 앞에 개미떼가 길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행자는 대수롭지 않게 빗자루를 휙휙 움직였고 수많은 개미들이 쓸려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행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당을 깨끗이 쓸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마당만 쓸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도 함께 쓸어버리고 있느냐? 행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개미들이 지나가는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미들도 너와 똑같이 살고 싶어 한다. 먹이를 찾고 가족을 돌보고 내일을 향해 살아간다. 다만 몸이 작아서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행자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유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일 대상을 가려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습관처럼 생명을 해치고 있는지, 편리함 때문에 자비를 잃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날 이후 행자는 마당을 쓸 때마다 먼저 길을 살폈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면 잠시 기다렸고, 작은 벌레가 있으면 나뭇잎에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행자는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행은 높은 산에 올라 특별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큰 생명과 작은 생명을 구별하지 않고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원광법사의 살생유택도 결국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계율을 넘어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때를 가리고 대상을 가리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를 살리는 마음이 천하를 품는 보살의 마음이 되고, 한 생명을 아끼는 자비가 결국 자신을 깨우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생명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안전하게 지나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살생유택의 두 가지 의미, 택시와 택물. 때를 가려야 하는 이유, 제일과 수행자의 청정한 삶. 산란철 생명 보호의 의미, 자연과 생태를 지키는 불교적 생명관. 새들의 봄. 신라 시대 어느 봄날, 한 젊은 화랑이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를 익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지만 아직 자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길을 걷던 화랑은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둥지 안에는 알 몇 개가 있었고 어미새는 먹이를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화랑은 나무에 올라가 알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노승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알을 왜 건드리려 하느냐? 화랑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알 몇 개 만져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노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저 알 하나가 무엇인지 아느냐? 새끼새 아닙니까? 아니다. 저 알 하나는 숲의 미래이고 하늘의 노래이며 생명의 약속이다. 화랑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둥지 곁에 앉아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고 하셨다. 새가 씨앗을 옮기고 씨앗은 나무가 되며 나무는 사람에게 그늘을 준다. 알 하나를 깨뜨리는 것은 단지 새 한 마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그물을 끊는 것이다. 그 순간 멀리서 어미새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가까이 오지 못한 채 나뭇가지 위를 맴돌며 애타게 울었습니다. 화랑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원광법사께서 말씀하신 택시의 뜻이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산란철에 살생을 삼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랑은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물의 뜻도 생각해 보아라.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작은 벌레와 새 한 마리도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와 다르지 않다. 화랑은 둥지를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냥을 즐기던 습관을 버리고 숲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새 둥지를 보호했고 산짐승이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는 사냥을 금하자고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작은 생명까지 아끼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새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를 보호한 것입니다. 살생유택은 단순히 죽일 때를 가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인연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제1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되새기라는 뜻이며, 산란철에 살생을 금하는 것은 한 생명 뒤에 이어질 수많은 생명들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인간만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숲속의 새 둥지를 지키는 일은 곧 자연을 지키는 일이며, 자연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절 안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 피어나는 살아있는 불법인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며, 자연을 보호하는 손길이 곧 보살의 손길이다. 살생유택, 택시와 택물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손길보다 더 큰 수행은 없고, 생명을 품는 마음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봄의 알 하나를 지키는 일은 새 한 마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숲을 지키는 일이다. 자비는 거창한 말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을 밟지 않는 걸음에서 시작된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 살생유택의 참뜻은 죽임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배우는 데 있다. 작은 벌레 하나를 함부로 죽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자비심을 해치는 칼이 된다. 제1을 청정하게 보내는 사람은 하루를 닦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닦는다. 생명이 태어나는 때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공경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살아갈 이유를 품고 태어난 존재이니 함부로 경중을 나누지 말라. 숲의 새 한 마리를 지키는 일은 1000개의 경전을 읽는 것 못지않은 자비의 실천이다. 연기의 세상에서는 작은 생명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서로의 인연이 된다.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길도 더욱 가까워진다. 강한 자가 약한 생명을 보호할 때 힘은 폭력이 아니라 자비가 된다. 생명을 아끼는 사람의 눈에는 벌레도 중생이고, 꽃도 법문이며, 숲도 수행처가 된다. 한 생명을 살리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생명을 가려 죽이라는 뜻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자비의 가르침이며, 그 자비가 곧 부처의 길이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한 배려, 미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 살생을 즐기는 습관의 위험성, 가축을 보호하라는 뜻, 농업사회를 지탱하는 생명 존중 정신, 늙은 소의 눈물. 신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10여 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어온 누런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무거운 짐을 나르며, 가을이면 곡식을 실어 나르는 충직한 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소는 늙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도 느려지고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늙은 소를 팔아버리시오. 이제는 쓸모도 없는데 사료만 축내고 있지 않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소를 시장으로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소를 데리고 산길을 걷는데 길가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암자 앞을 쓸고 있던 스님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소를 팔러 갑니다. 이제 늙어서 농사일을 못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는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소가 젊었을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비가 와도 밭을 갈았고, 더운 날에도 짐을 날랐겠지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늙었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은혜를 잇는 마음은 자비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 소가 아니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자식들을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스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원광 법사께서 가축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단지 동물을 아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생명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노인은 결국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소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몇 해 뒤, 소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은 소를 묻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진리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땅의 도움을 받고, 비의 도움을 받고, 소의 도움을 받고, 수많은 생명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작은 벌레를 함부로 죽이는 습관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거친 마음은 더 큰 폭력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를 키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원광법사가 가축을 보호하라고 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사회는 사람만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소와 말, 자연과 계절,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협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길 말씀.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자비를 잃지 않는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들고,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세상을 부처님의 나라로 만든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한 배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면 세상 모든 중생을 품는 자비가 열린다. 미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맑게 지킨다. 살생은 칼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 마리 벌레를 살리는 자비는 작아 보이지만 그 공덕은 마음속 연꽃처럼 끝없이 피어난다. 생명을 해치는 일을 즐기면 마음은 거칠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즐기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자비로운 사람은 강한 힘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
함께 살아온 가축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연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효의 뿌리가 되고 자비의 꽃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소 한 마리가 밭을 일구듯 자비한 생각이 마음의 들판을 일군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도움 속에 살아가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는 오래가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진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고 자비는 그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일이다. 작은 생명을 보호하는 손길은 곧 부처님의 손길이며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곧 보살의 마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한 번의 선택은 천 번의 후회를 막고 한 번의 자비는 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농부가 땅을 아끼듯 수행자는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아끼는 곳마다 부처님의 길이 열린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벌레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면 마침내 온 세상을 품는 대자비가 된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세소고개는 불교의 가르침인가, 삼교융합인가? 원광법사의 사상과 세소고개의 배경, 유불도 삼교융합설의 문제점, 불교적 충효관의 특징, 세소고개에 담긴 불교적 국가관과 인간관, 연등의 불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라시대 어느 봄날, 두 젊은 화랑이 산중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암자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랑들은 예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세소고개에 충성과 효도, 믿음과 용맹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섞어 만든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법당 안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법당에는 커다란 연등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물었습니다. 저 등불의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 같으냐? 한 화랑은 말했습니다. 기름에서 나옵니다. 다른 화랑은 말했습니다. 심지에서 나옵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름도 필요하고 심지도 필요하지만 등불의 빛은 불에서 나온다. 두 화랑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세소고개도 마찬가지다. 충과 효와 신의와 용맹이라는 말이 세상 어디에서든 쓰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중심 정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법당 벽에 걸린 부처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원광법사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행한 승려였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자비와 연기, 그리고 중생구제의 원력이 가득했다. 그런 분이 세소고개를 만들면서 불교를 버리고 다른 사상을 짜깁기 했겠느냐? 화랑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승은 마당으로 나가 한 그루의 큰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지만 뿌리는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세소고개도 마찬가지다. 충은 나라를 위한 충성이지만 그 뿌리는 중생을 보호하려는 자비에 있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일이지만 그 뿌리는 은혜를 갚는 불교의 보은 사상에 있다.
잠시 후 노승은 떨어진 솔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인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용맹은 중생을 위해 물러서지 않는 보살의 정신이다. 그리고 살생유택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의 실천이다. 화랑들의 눈빛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소고개는 겉모습만 보면 세상의 윤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흐르는 물줄기는 불교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논과 밭을 지나간다고 해서 논물이 되고 밭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근원은 하나다. 그날 밤 두 화랑은 법당 앞에 앉아 연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빛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참된 충성은 권력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비이며, 참된 효도는 혈육만을 위한 효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원광법사의 세소고개는 단순한 사회윤리가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불교의 자비와 연기, 보은과 보살행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충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며, 효는 부모 공경을 넘어 모든 존재의 은혜를 깨닫는 수행입니다. 또한 신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며, 용맹은 진리를 위해 물러서지 않는 정진입니다. 세소고개는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 생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소고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를 움직이는 정신입니다. 마음에 새길 말씀. 세소고개의 글자는 세상에 있지만 그 정신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온다. 뿌리를 잊은 나무가 설 수 없듯이 불교 정신을 떠난 세소고개는 그 참뜻을 잃게 된다. 참된 충성은 백성을 위한 자비이고, 참된 효도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보은의 마음이다. 세소고개에 담긴 불교적 국가관과 인간관. 세소고개는 세상을 위한 가르침이지만 그 뿌리는 부처님의 자비에 깊이 내려 있다. 충성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자비의 실천이다.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되지만 모든 존재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완성된다. 신의는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용맹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기는 힘이다. 세소고개의 5계율은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모두 자비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다. 자비 없는 충성은 맹목이 되고 지혜 없는 용맹은 무모함이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를 실천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을 공경하게 된다. 참된 수행자는 산중에서만 수행하지 않고 세속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세소고개는 계율이기 전에 사람다운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와 남을 나누지 않으며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한다. 보살의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면 충이 되고, 부모를 섬기면 효가 되며, 이웃을 섬기면 자비가 된다. 계율은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세소고개의 참뜻은 5가지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한마음에 있다. 세소고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이요, 그 중심에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부처님의 자비가 흐른다.
충은 자비를 잃지 않는 책임이며 효는 은혜를 잊지 않는 수행이다. 새 속에 살면서도 부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원광법사가 남긴 세속오개의 참된 뜻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자비를 뿌리로 삼은 삶은 어떤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 나라를 지키는 힘은 무력에서 나오지 않고 자비와 신의와 보은의 마음에서 나온다. 5개의 씨앗. 옛날 신라의 한 산골 마을에 아버지를 따라 절에 다니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원광법사께서 말씀하신 세속오개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소년의 손바닥 위에 씨앗 5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씨앗들을 집에 가져가 심어보아라. 소년은 씨앗을 마당 한편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돌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씨앗들은 싹을 틔웠고 몇 해가 흐르자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신기한 마음으로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씨앗이 정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랐느냐? 아닙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비를 받고 정성껏 가꾸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오개도 바로 그런 씨앗과 같다. 첫 번째 씨앗인 충은 공동체를 위하는 책임의 나무가 되고, 두 번째 씨앗인 효는 은혜를 아는 보은의 나무가 되며, 세 번째 씨앗인 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믿음의 나무가 된다. 네 번째 씨앗인 용맹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지키는 굳센 나무가 되고, 5번째 씨앗인 살생유택은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자비의 나무가 된다. 소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만 보지만 수행자는 씨앗을 본다. 세속오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 속에 심어놓은 5개의 씨앗이다. 소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는 일에도 효를 담고,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일에도 신의를 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자비를 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소년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칭찬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심었던 5개의 씨앗이 자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원광법사의 세속오개는 단순히 신라 화랑들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끄는 수행의 길입니다. 충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 되고, 효는 은혜를 갚는 보은이 되며, 신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되고, 용맹은 진리를 향한 정진이 되며, 살생유택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가 됩니다. 결국 세속오개의 중심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연기의 세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한 가정을 밝히고, 한 가정을 밝히는 마음은 한 나라를 밝히며, 한 나라를 밝히는 마음은 결국 온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원광법사가 심어놓은 5개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가 자라고, 보은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가 자라며,
신의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이 자라고 정진의 씨앗을 심으면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날 때 우리 삶 또한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한 연꽃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힌다. 5씨앗의 노래. 산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선 마음, 1000년 전 원광법사가 심어놓은 5개의 씨앗이 바람결 따라 말을 건넨다. 충성하라 하심은 권세를 따르라는 뜻이 아니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내 작은 이익을 내려놓으라는 자비의 가르침이었네. 효도하라 하심은 부모만 섬기라는 뜻이 아니요 나를 있게 한 모든 인연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감사의 가르침이었네. 믿음으로 사귀라 하심은 말만 지키라는 뜻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는 뜻이었네. 전장에 물러섬이 없으라 하심은 칼을 높이 들라는 뜻이 아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보살의 용맹을 배우라는 뜻이었네. 살생을 가려하라 하심은 죽임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요 풀잎 끝에 맺힌 이슬 하나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품으라는 뜻이었네. 봄산에 새가 알을 품고 들녘의 소는 묵묵히 밭을 갈며 개미 한 마리도 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부처님의 눈에는 크고 작은 생명이 따로 없고 자비의 바다에는 귀하고 천한 존재가 따로 없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햇살과 바람과 비가 함께하듯 한 사람의 삶 또한 수많은 인연의 손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네. 그래서 감사는 효가 되고 효는 자비가 되며 자비는 다시 세상을 밝히는 연등 하나가 되네. 오늘도 마음밭에 5씨앗을 심어본다. 충의 씨앗, 효의 씨앗, 신의 씨앗, 용맹의 씨앗, 자비의 씨앗. 세월이 흘러 그 씨앗들이 푸른 숲이 되는 날 사람들은 그 숲을 보고 말하리. 여기에 부처님의 길이 있구나. 그때 맑은 바람은 속삭이리.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곧 불심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곧 수행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 곧 보살의 길이라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